네, 반갑습니다. 본부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영기 목사입니다. 이번 주부터 6주간 연대기로 보는 구약 선지서 라는 제목으로 이 선지서를 제1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나서에서 미가서까지 총 5권의 이 성경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고 또 이 시간 동안 이 선지서를 보는 눈이 열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해안이 넓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필요한 이 강의안들은 제가 PDF 파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PDF 파일을 보시고 눈으로는 PPT를 또 보시면서 왔다 갔다 그렇게 노트해 가시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참 좋은 시간들, 이 성경을 정말로 잘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고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전체 개간인데요. 왜 선지서를 연대기로 봐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이 피스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피스가 이 전 화면을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동물이 화면을 채우게 될 건데요. 여러분, 이 피스를 보시면 어떤 동물이 나올 것이라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 동물들을 말하고 계신데요. 다 틀렸습니다. 아마 틀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피스를 보고서는 이 전체 윤곽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동물인지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도 이 작은 구절 한 구절에 집중할 수 있지만 이 구절이 어떤 문맥과 상황과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로 이 말씀의 참뜻을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큐티라는 것도 좋은 성경 공부의 방법이지만 단점이 있다면 그 성경 구절에 원료가 되는 이 성경책, 이 어떤 성경이 이 배경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참으로 어려운 효용성이 떨어지는 그런 말씀 묵상의 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죠. 하지만 이 구절을 이해하기 전에 큰 틀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점, 너무나 중요한 성경 공부의 방법입니다. 답을 드리면 이 피스의 동물은 코끼리와 코끼리 새끼였습니다. 예, 이렇게 큰 틀을 보고 아까 있었던 그 하나의 피스를 맞추기는 너무나 쉽지만 이 작은 피스를 보고 전체 윤곽을 맞추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성경도 이와 같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선지서를 지금부터 함께 나눌 텐데 이 선지서의 큰 틀을, 이 선지서를 읽을 수 있는 큰 맥락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자는 겁니다. 그 핵심은 연대기라는 겁니다. 코끼리가 나오죠. 자, 그래서 먼저 성경 안에 무엇이 있는가? 제일 먼저는요,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 이 성경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았던 사람들의, 국가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약속이 있습니다. 언약이죠. 세 번째는 명령이 있습니다. 예언도 있죠. 지혜도 있습니다. 또 성경 안에 교훈이 있죠. 그리고 주를 향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7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1번은 역사입니다. 이 큰 틀의 역사를 이해해야, 특별히 이 선지서는 이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PDF 파일도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요. 오경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이 구약 전체를 이해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한번 오경을 먼저 정리해 보시죠. 자, 유대인들이 봤던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예전에는 이 파피루스를 가지고 이렇게 성경책을 봤다고 하죠. 자, 구약인데 구약의 핵심은 오경입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오경. 이 오경의 핵심이 있다면 레위기라는 것이죠. 순서적으로도 창출, 레민신, 이 5권 중에 중심에 있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자,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창세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PDF 파일을 보시면, 자, 레위기는 어떤 성경입니까? 엄밀히 말해서 이 구약이라고 할 때 옛 언약의 핵심은 레위기를 뜻합니다. 율법은 곧 레위기인 것이죠. 이 레위기는요, 구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기도 하고 구약의 핵심이고 오경의 중심입니다. 자, 이 레위기는요, 400년간 애굽에서 살던,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던 그런 세상의 습관대로 살지 말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거민들과 같이 살지 말고 그들과 동화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계명과 율례대로 살아라. 그 율례와 계명과 법도가 바로 레위기입니다. 구약에 사시는 모든 내용이 이 레위기에 묶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의 핵심 말씀이 있다면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낸 이유는 나의 거룩함을 닮아 거룩하게 되는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라.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 때 복되고 아름다운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의 사명인 것이죠. 자, 그런데 민수기는 뭡니까? 민수기는 이 레위기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레위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훈련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 이 책의 내용을 한마디 요약하자면 광야의 선민 훈련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광야의 선민 훈련.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끼리 한번 훈련하고 연습해 보자. 자,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이 민수기의 이 배경을 설명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자, 그렇습니다. 광야 교회. 이것이 바로 민수기인 것이죠. 자, 신명기는 무엇입니까? 자, 이 신명기는 레위기를 본문으로 한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합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제-광야 2세대,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될 제2세대들에게 이 레위기의 말씀을 요약하고
핵심을 정리해서 설교한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자, 이 신명기 보시면 여러분 한자로 적어놨는데 이 신명기는 이 신명기의 신자가 무슨 한자일까요? 여러분 한자를 잘 아시는 분은 금방 이해하실 텐데요. 이 신자는요, 거듭할 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신신당부를 하는데 너는 꼭 이렇게 해라. 자, 모세가 광야 제1세대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거듭해서 설명합니다. 무엇을 설명합니까? 레위기의 율법을 거룩하게 되고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게 하는 이 레위기를 거듭해서 설교한 책. 이것이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시죠? 모세의 고별 설교. 자, 출애굽기는 뭡니까? 레위기라는 이 언약을 맺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바로의 종되었던 집에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강한 손과 편팔로 건져내시고 시내산 밑에서 모세의 중재로 레위기라는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설명한 책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창세기는 무엇입니까? 창세기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언약의 주체이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그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선악과를 따먹자 추방하시고 화양검으로 막으신 분이고, 홍수로 심판하셨고, 그 중에서 궁유를 잊지 아니하시고 노아의 가정을 보존하신 하나님,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세계 열방으로 흩으신 그 하나님, 그 흩어진 자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에게 복 주시고 야곱을 지키시고 요셉을 인도하셔서 애굽 땅에 먼저 보내사 그 후손들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 후손들이 퍼져서 바로 이 레위기의 율법을 받은 우리가 되었다. 그것을 설명한 책이 창세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경이 빠르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이것을 이해해야 이 오경이 이해가 되고 구약 전체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전체가 이 모세오경, 특별히 레위기에 물려있기 때문이죠. 우리 다음 스토리를 보시죠. 이것이 바로 율법서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 전체의 상관관계를 한번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약의 중심, 오경의 중심이 레위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수기가 나왔죠. 신명기, 광야 훈련 일지, 민수기, 그리고 모세의 고별 설교, 레위기를 본문으로 한 모세의 신신당부한 고별 설교, 신명기. 자, 이 레위기가 쓰여지기까지 역사적 과정을 기록한 출애굽기. 자, 이 레위기에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늘 설명한 창세기. 이 오경을 중심으로 갑니다. 자, 역사가 이 중심으로 흐르는 것이죠. 이 오경을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흐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큰 뼈대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그리고 시가서와 이 아래쪽에 등장한 선지서가 나오는데요. 자, 이 레위기 율법은 지키면 복이 되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되는 언약적 율법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레위기의 율법을 이 역사 가운데 잘 지켜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의 찬양과 경배와 지혜를 기록한 책이 바로 5권의 시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서, 아가서, 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서
언약적 복을 받은 사람들의 찬송과 지혜가 쓰여진 책들이 바로 이 시가서, 지혜문서가 되고요. 자, 그런데 이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의 기록된 이 레위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을 때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역사서를 쭉 보면 대부분의 이 역사가 이 율법이 지켜지지 않은 저주스러운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주시죠. 자, 이 언약적 저주를 사실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적 저주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책망하시고 회개를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망과 회개의 경고, 그리고 회개했을 때의 회복까지를 설명한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데, 이 언약적 저주를 당하기 전에 먼저 나와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가 이렇게 자꾸 이 레위기의 율법을 어기고 살면 언약적 저주를 당하게 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이 긍휼의 이 선포를 먼저 받아들이고 회개해라. 회개하면은 다시 살지만 이 책망과 이 회개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당하게 된다. 이것을 경고한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의 말씀들은 이 복된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저주를 얘기하는 말씀, 이 저주를 극복하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와야 된다. 이런 경고들을 쓴 책이 선지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큰 틀을 이해해야 선지자들을 이해할 수 있고 선지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서를 그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역사를 빠르게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 왕조 다음에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다음에 왕국이 갈라지죠. 아래로는 남유다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시작되는 이 역사가 따로 흐르게 되는데, 자, 북이스라엘 왕조는 여로보암부터 19대 왕 호세아까지 19명의 이 왕들이 등장합니다. 선한 왕은 한 명도 없었고요. 여러분 보시면 3번, 5번, 6번, 10번, 그리고 15, 16, 18, 19에 칼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것은 칼로 쿠데타를 해서 왕조를 뒤엎은 이 사람들을, 왕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큰 틀을 보는 거니까요. 자, 여로보암부터 호세까지 북이스라엘은 선왕이, 착한 왕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보려고 노력했던 왕이 한 명도 없었는데요. 이 역사 가운데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13번에 여로보암 2세부터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사실은 그 전에도 선지자가 있죠. 엘리사라든지 엘리야라든지, 뿐만 아니라 비문서 선지자,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은 없지만 이 언어로서 그 당시에 이 왕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록된 성경, 이 구약 성경 39권에 이 선지서라고 기록된 이 성경은 바로 여로보암 2세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자, 남왕국 유다 왕조인데요. 총 20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이 중에는 착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습니다. 핵심은요,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자손이 계속 왕조를 유지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쿠데타를 일으킨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세습이 이 다윗의 왕조로 쭉 흘러갔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 왕조도, 이 왕들 가운데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가 아까 말씀드린 이 왕들 중에 이 파란선을 중심으로 위는 북이스라엘 왕이고요. 아래는 남유다 왕입니다. 여러분, 아래는 BC, Before Christ 연대를 적어놨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 여로보암 2세부터 여러분 이 선지서는 봐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선지자가 등장하기 때문이죠. 바로 이때 남유다의 왕은 우시아였습니다. 우시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때부터 선지자가 등장하니까요. 이때부터의 역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여로보암 2세 다음에 아까 보셨죠? 스가랴, 살룸, 므나헴, 브가이야, 베가, 이 5 왕들이 이어가는데 대부분이 짧게 6달, 1달 이렇게 짧은 연수를 왕위를 유지하고 때로는 쿠데타로,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왕주가 이어가죠. 이 당시에 남유다의 왕은 요담 아하스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과 접해 있었던 강대국은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발흥하고 이 아수르와 북이스라엘, 남유다, 남쪽으로는 애굽, 이 열강 간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호세아 왕이 됐을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하죠. BC 722년.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에 남유다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선왕으로 잘 알고 있지만 나중에 보시겠지만 악한 일도 하나의 마음에 들지 않은 일도 했던 왕이 히스기야죠.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됐을 때 이때쯤은요, 바벨론이 아수르 다음으로 발흥을 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침공하는 때가 됩니다. 자, 여기서 여라고 되어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3명의 왕.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오는 이 역사 가운데 빠르게 짧은 시간 즉위했던 왕들입니다. 그리고 1차 포로가 진행이 되죠. 그리고 2차 포로가 진행이 되고요. 시드기야 왕 때 3차 포로 BC 586년에 유다는 바벨론의 칼에 망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후로는 페르시아가 세계 열강에 패권을 지게 되고요. 헤게모니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포로가 귀환되는 역사가 진행되는데 BC 538년, 2차는 BC 458년, 3차는 444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사실 제가 20분으로 한정을 줬는데 지금 조금 오버가 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빠르게 또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바로 여러분 보세요. 바로 남유다로 치면 우시야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점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왕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 바로 북이스라엘은 저 왕들, 자, 스가랴, 살룸, 므나헴, 브가이야, 베가, 호세아, 이 멸망하는 북이스라엘 왕 때, 남쪽으로는 바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약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 이후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BC 627년부터 585년까지 사역을 합니다. 에스겔 바로 이 시기에 사역을 하고요. 다니엘이 이 시기에 사역을 합니다. 자, 소선지자를 한번 볼까요? 소선지자는 자, 바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또 흘러가는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호세아가 활약을 합니다. 남쪽으로는 요엘 선지자가 활약을 하는데 이것은 BC 835년경에 사역을 했을 수도 있고
BC 400년 정도의 사역을 했던 선지자일 수 있다. 자, 그래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바로 이때 아모스, 오바댜도 활약을 했고요. 요나가 활약을 합니다. 미가가 이때 활약을 하고요. 나오미 또 이때 활약을 합니다. 또 하박국이 바벨론이 침공해오는 그 역사 가운데 활약을 하게 되죠. 스바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학계는요, 포로 귀환의 역사 가운데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스가랴도 같은 시기죠.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한 명 한 명을 다 설명드리고 싶지만 이 각 건의 자세한 내용들은 과를 이어가면서 한 권 한 권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큰 틀의 이 사진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복습할 내용이기 때문에 잘 한번 공부해 보시고 그렇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된 내용들을 좀 보면은 이 PPT 한 장으로도 여러분 이 선지서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우리 PDF 파일 세 번째를 우리 보시면요, 제 3번을 한번 보실까요? 이것을 좀 읽고 우리 제 1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자. 여러분, 구약의 역사는요, 지켜지지 않은 역사, 아픔의 역사, 고통의 역사, 환난의 역사, 고난과 징계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잘된 역사가 아니라 레위기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를 당하는, 어떻게 보면 슬픔의, 아픔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사를 돌이키고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내용들은 그렇게 좋은 내용이 아니라 아픈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슴을 후벼 파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선지서를 연대기로 바라보면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는지, 하나님의 통곡을 보게 되는, 또 하나님의 그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아마 갖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야 신약이 열리죠.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 선지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심정이 보이고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고 하나님의 애타는 가슴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2강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선지자 한 명 한 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대기로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부터 6주간 연대기로 이 선지서를 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선지서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대기를 통해서 그 시대, 그 왕들, 그 역사 가운데 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야 했고 그 선지자를 통해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과 눈물은 무엇이었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치는 저나 이 영상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선지서를 다 본 후에는 성경을 보는 눈이 확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입술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제 1강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